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일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된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저 명부에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3주 전에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숨이 가쁘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 일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내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부활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천국과 부활, 재림에 관한 말씀은 다른 누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일들이 먼 곳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실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전자를 말하면 내 앞에 주전자가 실물로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말하고 무엇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물로 되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실물이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천체가 생겼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이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실물이 되고 실제가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겉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똑같은 어린아이고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 응애응애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의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즉, 먹고 입고 잠자는 것.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어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도 우리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주무셨어요. 오래 걸으시면 피곤하셨고,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도 성경에 많습니다. 사실 이 증거가 훨씬 더 많아요.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 등등등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켠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고생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셨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채찍에 맞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늘 보좌에 떡하니 앉으셔서 다스리고 심판하셔도요,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할 천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생고생을 하실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걸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이에요.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란 두 가지 은혜가 겹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요, 모세의 율법이 대표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은혜와 메시아가 오신 신약의 은혜가 겹쳐진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그런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아니, 인간의 도리로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의 생명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온 천지와 비교하고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은 논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간혹 어떠한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혹은 자신이 다칠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우리가 느끼는데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떠한 가축보다,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떠한 소유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거라사라는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2사람을 포기했어요. 이 사람들을 마을에서 내쫓아서 무덤가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 들려있는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 2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해요. 우리를 지옥불에 보내지 말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귀신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한마디만 하셨어요. 많은 말도 안 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2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2,000마리대나 되는 돼지에게 다 들어가 돼지들이 빌탈길에서 내려가 바다에 몰살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2사람의 생명이, 2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그렇게 몰살시키실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돼지 2,000마리가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소유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이 땅에서 한 70년, 80년, 100년 정도 있다가 헤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 일이 많아서 우리에게 휴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휴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루 정도 쉬는 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교환하고 이벤트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어떤 고초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 시간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사셨어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세상에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에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고립되고 그 소외된 그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러기에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이 시간을 더 많이,
더 깊게 음미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땅을 기쁨과 평안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